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교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잘 알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리 성경 공부 16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천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리고 그 낙원에 머물러 있는 구약 성도들을 다 이끄시고 셋째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천은 제자들과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며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인가?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다라고 미리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나라 해도 괜찮고요. 천국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셋째 하늘입니다.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도 이 장소를 보았습니다. 순교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먼저 선구자 사역을 하신 것이죠. 앞서 달려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휘장은 지상의 성막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곳으로 가게 될 터인데 앞서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선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며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와 교사 동일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죄들로 인해서 변호사로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이 범하는 죄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죄가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죄들을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를 위한 그러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계속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들을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들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변호자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천 후에 10일 만에 이 오순절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7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그러한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원수들이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 발받침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과거에는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패한 왕을 승리한 왕이 자기 왕자에 앉고 엎드리게 한 이후에 그 위에 발을 밟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등상, 발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와 또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미가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때에 그들은 다 무저경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풀렸다가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를 발등상, 발받침이 되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입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성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